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주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즐거운 세상 중에 조금마다 살아가며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그 옆에 거요 516장 같이 찬양합니다. 백성이 나갈 길
1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길로 가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 그 길은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니까 너희들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피곤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외로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도착하게 되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팻말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약속되어서 있기 때문에 비록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길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외로울 수 있고 또 거기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흉계와 또 간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반드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능히 우리를 지켜서 기어코 그 도착해야 될 그 생명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기는 하는데, 생명에 반드시 생명에 도착하는 줄도 알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지키시는 막대기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때때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야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장 3절 말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길, 그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왜요? 손이 약하여지는 일들이 그곳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그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과 저도 아는 거죠. 때때로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고 사나운 짐승들과 사자와 슬픔들과 그리고 탄식해야 될 만한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무릎이 때때로 떨려서 걸음을 계속 걸을 수가 없게 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무거움들이 삶에 계속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결코 만만하게 소풍 가듯이 갈 만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 길에 접어든 여러분들과 저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해질 수 있어. 너희들의 손이 약해질 수 있고 너희들의 무릎이 떨릴 수 있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라 하신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을 했지만 여전히 무릎이 떨릴 수 있고 여전히 손이 약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때때마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의 손을 떨리게 하고 약하게 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한을 삼아서 갚아주시겠다. 너희를 무릎이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어쩌록 좋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삶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힘들고 버거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떨리는 거, 우리가 때때마다 흔들리고 두려워지는 거, 우리가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글러먹은 것, 우리가 좀 더 강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기는 했겠으나 끝까지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겠나?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약해서 유난히 더 예민하게 힘들어하고 유난히 더 예민하게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애초에 이 좁은 길과 애초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걸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들과 저도 알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는 그 지팡이 붙잡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그 막대기 붙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리지만 손이 약하여졌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버티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응원의 말씀이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은 것이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거룩한 길로 이어집니다. 그 길로서 그렇게 좁아지다가 어느새 길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은 끝끝내 끊어지지 않고 대로로 연결되어지게 될 텐데 끊어지지 않고 담으로 막히지 않고 절벽으로 끊어지지 않고 기어코 큰 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길의 이름을 오늘 이사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룩한 길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8절 앞에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서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아멘.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걷다가 거기서 좁은 길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이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릎 부여잡고 한 걸음 더 걸어낸 그 걸음은 기어코 대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대로의 이름이 거룩한 길이라. 좁은 길만 걷게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걸을 것 아니라 대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대로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이름이 큰 팻말로 써 있을 건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길은 아무나 가지 않아요. 이 거룩한 길에 가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이 8절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먼저 이 거룩한 길 그 대로에는 누가 지나다니게 되냐 하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버틴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한 근육의 힘과 신념의 힘으로 한 걸음을 더 걸어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었는데 이 구속함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질이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 손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 나는 성격도 좀 나쁘고 삶의 열매도 별로 없고 사람들 보기에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그 길에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겠다고요. 왜냐하면 이 길에 들어가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8절 조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가 거기 못할 거라 그랬는데, 이 8절 그 뒤쪽에 보니까 또 어떤 자가 못 가냐 하면, 그 거룩한 길에 못 다니냐 하면 우매한 행인이 못 가대요. 근데 이 우매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 우매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우매하다라는 뜻의 단어의 뜻의 그 타전 더 뒤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뜻이 거기에 더 있냐면 지혜를 비웃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좁은 길 가는 것, 그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붙잡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그 길에 들어서게 된 이유, 그 생명의 지혜, 구원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비웃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매한 사람들, 우매한 행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눈에 이 좁은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이 우매한 행인들의 눈에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굳이 가겠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비웃음을 당하기 마땅한 사람으로 보인다. 저들 눈에 보이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이 지혜를 붙잡고 그 좁은 길 가고 그 사방의 음침한 길을 가는 그 고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우매한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동안 이 좁은 길 가던 사람들이 이 우매한 행인들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맹인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넓은 길이 거기 있다는 걸 몰라서 여기 머문 게 아니라 넓은 길이 뻔히 거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줄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고 보니까 거길로 갔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기도 하고 수월하게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로 갔다가는 죽는다는 걸 알겠으니까 그 길로 차마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차마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마치 맹인처럼 좁은 길을 기어코 찾아서 거기를 우역우역 가다 보니까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눈이 멀었네 했던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새로운 정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더 빠른 길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게도 귀가 있어서 어쩌면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세상의 정보가 우리에게 너무 자세히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세미하긴 했지만 작은 소리이긴 했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에 도착하겠으니까 못 들은 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매한 행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눈 먼 놈이고 귀가 먼 놈이라고. 6절에 보면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가 가자고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마음에 드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 그대로 했으면 우리도 만만치 않았을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었어요. 비록 저는 것처럼 보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당한 대로 갚아줄 수 없었고 저들이 가는 대로 불법을 행하며 더 빠른 길로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매한 행인들의 눈에 우리는 저는 사람으로 보여졌던 거죠. 할 말이 없었냐고요? 해줄 말 참 많았어요. 해줄 말 많았었고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가슴 터질 듯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귀에 맴 도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뺨도 내밀라 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맴 도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아끼지 말라 하셨던 말씀이 귀에 맴 도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신비까지 가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맴 몰아서 신비는 가지는 못했지만 저들에게 당한 그대로 갚아주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귀머거리처럼 보였고 맹인처럼 보였고 절름발이처럼 보였고 벙어리처럼 보여졌던 거죠. 근데 이렇게 당하던 우리가 그날 그 대로에 도착하게 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6절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에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 좁은 길에 물이 없었고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쉴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고 끊어질 것 같았었는데 그때와 다 붙잡아 주신 은혜가 우리로 포기하지 못하게 하셨고 한 걸음 더 걷게 하셨는데 그 걸음이 드디어 대로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물이 거기